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어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쪽 복음이에요. 죽음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으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습니다. 부처도 죽었습니다. 마호메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상식만 있으면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부활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부활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면은 제가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입증을 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라고 하면은 제가 하겠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증거를 제시하여서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입증이에요.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몇 가지 학자들이 발견한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왠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죠. 도마 같은 거 보세요. 그 앞에 보고도 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심의 문제가. 초대교회인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일부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의심을 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납니까?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그들의 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풀어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을 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의심을 품었던 사상적 배경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물론 사상이에요. 고린도 교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물론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유물론에서 뭡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끝으로 봅니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죽으면 뭐 한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자살을 못하죠. 죽으면 다 끝난다. 나나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유물론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시작입니다. 죽음은 과정입니다. 문을 열고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문을 통과하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끝. 그렇지만 새로운 끝과 시작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에도 쓴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금요일 같은 고난도 있고, 토요일 같은 죽음도 있고, 주일 같은 부활도 있는 겁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유물론 사상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상은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영혼은 불변하나 몸은 썩어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영혼이 몸 안에 갇혀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몸은 썩고 그 몸 안에 갇혔던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떠났던 영혼이 다시 육체의 몸 속으로 갇히는 것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부활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에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의 의심을 뭐하라? 의심하라. 부활의 의심을 의심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3주 내지 4주 동안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강의할 겁니다. 하나씩 그 말씀들을 풀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을 확신하고 생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신앙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즉 다시 말씀하자면 부활의 확신은 모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그 이전에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할 수 있도록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무역 중심지입니다. 자, 무역이 활발합니다. 무역이 활발한 데는 뭡니까?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뭐가 와가요? 돈이 왔다 갔다 돈이 잘 돌아갑니다. 돈이 잘 돌아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개입되냐? 쾌락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이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 운동 경기도 활발한 지역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또 생식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폴로디테를 섬기는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인 아폴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폴로디테를 이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는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성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되었어요. 국제 도시답게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스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여러분이 홍콩에 가보세요. 홍콩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그냥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지역도 그런 겁니다.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뭐 흑인, 백인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이 살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양한 사상이 들어옵니다. 다양한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A와 B가 섞여서 맨 처음에 A와 B 따로 살다가 A와 B가 같이 살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C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혼합주의 사상이 생기는 겁니다. 종교가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과 문화와 종교가 혼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과 쾌락과 다양한 종교와 성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아주 문란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까지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 진짜 이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그의 삶의 모습은 절에 다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변해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영적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영은 그리스도이지만 생활은 세속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덕의 문제가 생기죠. 우상숭배의 문제가 생기죠. 불신자와 어울리는 문제가 생기죠. 분파주의. 나는 누구파 하면서. 그런 분파주의가 생깁니다.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은사주의 문제도 막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잖아요.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바울은 한 문제 한 문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분파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성적인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성사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성사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생할 때마다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해결해 주는데, 그런데 이 모든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믿음과 확신의 부재에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앞부분은 고린도서 1장에서부터는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그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15장에 넘어가면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느냐? 결국은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결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복음에 대한 믿음의 문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물론의 주장처럼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 세상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안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차피 죽으면 끝 아니에요. 똑같이 뭡니까 마치 TV에서 그 텔레비전 전기 코드 뽑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빼면은 땡! 끝이에요. 저 세상이 뭐가 있어. 이 세상이 전부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냥 나 혼자 사는 세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끝입니다. 자, 바울이요. 이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 본문에 보겠습니다. 이 15장. 자, 본문 15장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장 32절.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을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내가 구태여.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끝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있고 결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뭡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잘 사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부활을 믿는 자답게 잘 사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받았다는 말,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말은요, 이거는 선택과 포기를 의미합니다.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뭘 거부했다는 것, 불신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돼요? 포기가 전제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믿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한 일 중에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은 뭐냐? 복음을 믿은 겁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불이익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불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가장 현명한 일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요, 훨씬 이익입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탈 영혼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고난은 잠깐이요, 영혼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한 겁니다. 예수 믿기 참 잘했습니다. 아멘. 네. 또 본문에 나오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섰다라는 말은 헬라어 뜻에 따르면요, 확신하다, 결의에 차다, 단호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고 유물론과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던,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가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지만이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사상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한번 고린도 전체 15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이 부활의 장을, 왜? 이게 우리 신앙의 근간이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진짜 깊이 있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졌잖아요. 부활의 의심을 뭐하라? 의심하라. 부활의 의심을 의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린도 15장의 내용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풀어가면서 도대체 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예수님은 부활했고 왜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일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어떻습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통속적 종말론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잡혀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다. 통속적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렇게 그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썩은 것을 심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으로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